할렐루야.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유태인 두 사람이 그만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상태겠죠, 그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모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걸어가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러자 그중 한 유대인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됐는지 갑자기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큰 소리 내어 기도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니까, 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 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절반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는 길을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모래 언덕만 자꾸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4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절반에서 4분의 3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은 구제대가 오지 않을까, 또는 마을이 발견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잠을 잤는데, 아침이 일어나도 여전히 사막 한가운데 자기들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마을이군 구조대는 그냥 마을 하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유티는 다시 엎드려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 목숨을 구해 주시면 저의 재산을, 이제 얼마가 남은 겁니까? 절반, 4분의 3, 얼마 남은 겁니까? 전부죠. 이제 전부 하는데 옆에 있던 유태인이 이복의 친구 하나님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저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래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는 뭐라고 기도하느냐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저것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조건을 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 기도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목하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바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고,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때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먼저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있던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들의 몸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만, 하지만 주목해 볼 사실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시면서 조건을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조건을 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놓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조건을 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되 대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조건을 다신 이유는 뭘까?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우리 앞으로 오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먼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에피우시오스라는 말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그날 필요한 양식, 이런 뜻입니다. 즉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날 하루 먹을 치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오늘 하루 먹을 치의 양식, 즉 필요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한 달치나 1년치나 10년치, 즉 욕심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많이 쌓아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쌓아놓고 먹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왜 욕심에 의해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면, 그렇게다가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고요, 신앙 중심이 아닌 육신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의 아들 야곱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의 젊은 시절 인생의 목표는 우리들처럼 남들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가지고 금이한양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의 대로 자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그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뭐라고 한마디로 회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은 어떤 인생이느냐? 험악한 세월을 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 부자가 되는데 목숨을 걸고 살았더니,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더니, 남보다 더 많은 것에 눈 가리며 살았더니, 그러다니 그 가정에서 아버지도 속였지요. 형 에서와는 화목도 다 깨어져 버렸지요.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닮아 자기들의 배를 채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기 위해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세속적이고 안타까운 삶이 자기의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줄 알았더니 놓쳐버렸더라는 거예요. 가진 줄 알았더니 복된 삶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야고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갈미 아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면 아간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간하면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미 아들 아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왜 아니었느냐? 만약 그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강야에서. 출애굽 2세대 중에서도 고라 자손 같은 사람들 하나님 뜻에 반해서 함부로 굴다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간은 그걸 다 피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 돌팔매질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이것은 첫 열매니 그때 거둔 모든 물질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첫 열매니 다 하나님께 복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분명히 말씀을 들어놓고도 금과 은과 외투와 이것들을 보니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해 죽는 신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형제가 형제도 모른 척하며 형제 간의 화목도 깨져 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웃도 몰라봅니다. 이웃하고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내 이익과 부합되면,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못 들은 채 하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인색하기가 그지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의 사람 아굴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는 좋아하면서도 아굴의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드려야 될 기도는 아굴의 기도예요. 우리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재물에 욕심을 내다 결국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도 등한시하다가 결국 버림받는 신세가 될까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요,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외워야 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도 또한 너무 돈하며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눈 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거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게 내 욕심에 치우쳐 살면요, 욕심에 치우쳐 기도하라 그래도 욕심에 치우쳐 기도하다 보면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만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누려야 될 행복들도 놓쳐버립니다. 내가 주신 행복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열심을 내어야 할 일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될 일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진노를 받는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거부였던 클레멘트,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이 클레멘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질은 구두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구두하고 재물하고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두 사서 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 나는 발이 230이다 220이다 220짜리 구두에 가죽이 많이 들어갑니까? 300문짜리 구두에 가죽이 많이 들어갑니까? 300문이 많이 들어가죠. 똑같은 값 주는데 300문 사면 구두 많이, 가죽 많은 거 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300문 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신어요 그거.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발에 맞는 구두가 좋은 구두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내한테 맞는 구두 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죽이 많이 들어간 큰 구두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맞는 구두가 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그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비싼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내 욕심 맞춰달라고 간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놓고,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런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를 놓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하지 않았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케 하시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린 자꾸 욕심의 눈물로서 신앙생활합니다. 욕심의 눈물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요, 허황된 기도만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만족도 없어요. 불평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셔서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지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매일매일 먹을 양식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처음 목회하던 데가 제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천 봉양면 옥전이라는 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윗마을에서 저 윗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온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에는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자녀가 5명인 그 아빠, 남편분이 있는데 그 부인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 아이는 중학생, 막내는 뭐 한 4, 5살 된 그런 총총 됐는데 부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호라비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자기도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애들은 총총하지 누가 그 집에 시집을 오겠습니까? 걔도 참 놀라운 게 그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여자분이 한 분이. 그 어떤 분인지 저는 얼굴은 못 봤습니다. 참 대단한, 시집을 온 거예요.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 시집을 와서 이 집에 왔는데 애들이 이 새로운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안 부르는 겁니다. 새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이 타요. 왜? 엄마라고 안 부르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뭐 주세요,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부인이 도망갈까봐, 다시 떠나갈까봐 속이 타는 겁니다. 이 애들을 내가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러니까 애들을 불러놓고 엄마라고 불러놓고 때리고 해도 말은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뭐라고 묘안을 냈냐니까, 뭐라냐니까, 그 아버지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절대 당신이 애들한테 뭐 주지 마세요. 용돈 필요한 거 다 주지 말라고 그러고 나한테 다 받으라고 와라고 해놓고, 대신에 와서 줄 때면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그래 줬다는 겁니다. 학용품 살 때도 엄마 주세요 돈을 줬고, 뭐 필요할 때도 사탕 하나 사 먹을 때도 엄마 주세요 돈을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참 현명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현명합니까? 매일매일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부르다 보면 아이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엄마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또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작은요,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엉터리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일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도들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길을 갈 때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뜨거운 광야에서 만나 매일매일 거두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더위에 나가서 일해 보시니까 할만 하시던가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일주일치 쫙 걷어가지고 모아놓고 항아리에 쌓아놓고 뭐 네 가족 일주일 먹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쫙 쌓아놓고 항아리에 담아놓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매일매일 조금만, 하루만 걷으라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는데, 그 땡볕에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나 안 하느냐 시험하게 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꼭 먹는 문제가 아니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곳이 집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쉬워서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놓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기뻐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3세의 삶을 살면서 93년의 삶을 살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양육했던 사람이 있었죠. 조지 밀러. 한번 볼까요? 아시죠? 그분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일대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2,000명의 고아를 매일 먹일 수 있었는가 묻습니다. 10명, 한두 명 먹여 살리게 되는데 2,000명을 고아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비결은 어디 있었느냐? 주님 말씀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2,000명의 고아들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굶기지 않냐고 먹을 수 있던 비결은 매일 주님 앞에 나와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허황된 욕심에 가득한 우리들, 큰 거 한 방, 뭐 큰 거, 그래서 맨날 그거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매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사와 행복과 찬양이 넘치는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욕심이 아닌 필요를 놓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집사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할 때, 먹을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 욕심이 아닌 필요를 위해서 한 번이 아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즘 누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바람이 너무 많아서, 옛날은요 사람들은 한 70까지만 있으면 살았대요. 근데 요즘 700까지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만족할 줄 몰라요.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에 눈길을 뜰 수 있는 바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